오늘 말씀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고되게 일을 하다 보면 따뜻한 집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디가 그립습니까? 우리 주의 전이 그립습니다. 주의 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위로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가 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어릴 적 많이 놀아서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러한 추억들을 몇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뒤편에 있는 호두나무 돌로 열매 따기, 술래잡기 하다가 유리창 밀고 통과하기,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또 정원의 멋진 꽃과 또 그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어릴 적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새벽 종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고 온 성도가 함께 건축한 교회 건축, 사택 건축, 또 찬양집 한 권을 딱 잡고서 청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기, 이런 추억들로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와 부흥회와 또 수련회와 또 새벽 기도와 또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들은 교회를 향해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늘 기쁨이요, 그 추억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신앙생활할 그 힘을 얻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좋은 추억들,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있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린 은혜로 저에게는 이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 아래에서 뛰놀며 생각만 해도 즐거운, 가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성전을 표현하기를 1절에 장막이라, 2절에 궁정이라, 3절에 주의 제단이라, 4절에 주의 집이라, 10절에 궁정과 성전이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궁정은 궁궐의 뜰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또 그렇게 사역하며 즐거웠던 그 기억들이 이 고라 자손,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 궁정이란 표현을 동기화하여서 우리도 조금은 어렵지만 이 궁정이란 이 단어를 제목에 넣었기에 그 궁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그 궁정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쓴 이 고라 자손은 지금 궁정을 밟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 왕과 함께 뒤에서 쫓아오는 대적으로 인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을 피해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때 고라 자손 역시 다윗과 함께 동행함으로 궁핍하고 쫓기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누우면 바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궁정, 주의 뜰, 이 교회의 추억들이 그의 마음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령이 애가 달아서 견딜 수 없다, 쇠약해지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쫓기는 형편이어서 은혜를 누리던 그 전에 나아가지 못함이 얼마나 애가 타고 힘들었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쫓기는 그러한 직장, 일터, 생업, 악한 영들의 도전에 의해서 주님의 전에서 누리던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웬일인지 우리는 그 바쁜 일들에 쫓아다니느라 그 여유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라 자손이 주의 성소, 궁정을 사모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그의 그 궁정을 사모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와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아멘. 시인은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주의 장막은 천막이었고 텐트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 금성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텐트 천막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 장막이 사랑스럽고 그립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장막, 그 성소에는 누가 거하기 때문입니까?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그 궁정에서 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강단은 은혜의 초소입니다. 예배드리기 전 짧은 시간이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준비한 말씀을 되뇌이게 하시고 그 준비한 말씀 안에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를 적셔주면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힘과 용기와 더불어 은혜를 더 얻게 되는 은혜의 초소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이 생각에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1층 아래의 강단 또한 저에게는 귀한 은혜의 초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를 저는 너무도 사랑하고 이 자리를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다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교회의 어느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힘들어 잠시 쉬며 울며 주님을 부르짖고 이기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은혜를 주셨던 그 구석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수술대 앞에 선 그날 아침 기도할 때 그 수술대가 들어가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잠자고 일어났더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수술대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서 또 친구 관계가 깨어져서 울며 기도했던 그 캠퍼스의 어느 그 자리가 나에게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돌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그 허락해 주시는 바로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은혜 누렸던 그 자리를 추억하며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궁정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 또 찬양드렸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신 응답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볼 때 너무도 행복입니다. 마음과 육체가 힘을 얻었으니 다시금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기뻐 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날 있었던 추억의 한 모퉁이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믿는 믿음 안에 기쁨으로 이와 같이 고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억은 과거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 살아계신 우리의 살아있는 조상으로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기뻐 찾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주의 궁전은 그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처소로서 이어지는 말씀에 미물인 참새와 제비마저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얻었나이다. 아멘. 제 밑에 이 집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옆에 담벼락에 참새가 자주 앉습니다. 그래서 가끔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놀라서 도망가긴 하지만 이 고라 자손들 역시 이 주의 뜰 안에 있는 참새도 제 집도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을 얻어 이 보금자리와 같이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부럽다 하는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어서 바로 거기에서 주의 궁정에서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그는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돌봄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주님 곁에만 있어도 좋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불타 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진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바로 제비도 참새도 평안을 누리는 주의 전에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주께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이 믿음 마음은 결코 놓지 않고 그 어둠의 골짜기 그 낮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성소 성전에 가고 싶으나 피해 도망가는 처지에 있어서 가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급함, 곤고 가운데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낙담되어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잠시 카페인처럼 힘을 얻다가 갑자기 떨어질 위기에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매일같이 우리 믿는 자들 향해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서 거짓 환상에 취하여 괜찮다는 속임에 빠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조안해서 살피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주님 저를 살펴주옵소서 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헛된 데 취하여서 건강하지 못한 영혼이며 참된 은혜가 아님에도 그걸 은혜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참된 은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는 날마다 그 악한 영들과의 도전 앞에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지금 손을 맞잡은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 왼손은 다른 악한 영들에 의해 끌려 주님 붙잡은 그 손이 떨어질 위기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이 복된 주일 모이게 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여 주님을 더 굳게 붙잡아 주님의 손 꼭 붙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교제했던 그 은혜는 이 시인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그의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쫓기는 자의 위축된 눈, 쫓기면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옆에 물이 있는데 물 못 마시고 그냥 직진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쫓기는 자의 위축됨에 있을 그 고라 자손이 지금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것은 그의 눈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그를 위협하는 이 압살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기대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궁정을 사모하는 올바른 눈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현재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신 그 손을 그는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더 이끌어 주시면 그 성전, 성소, 성막에 이르러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다시 살 꿈을 꾸고 용기 백배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와 같은 고백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가 성소에 있지 않아도 그의 심령에 성소가 있는 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통치하는 자는 그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로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은혜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힘은 이 세상 권력이 아닌 바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내가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이 되면 1년 3차례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 길들을 생각해 보면 이 거리가 수십 킬로, 30킬로, 40킬로,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걸어가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고, 오래 걸어보시는 분들은 다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다리가 퉁퉁 붓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6절에 눈물의 골짜기라 표현했습니다. 건강한 이들은 괜찮지만 몸이 좀 불편한 이들은 그 걸어가는 일들이 골짜기와 같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정을 견디며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그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과 골짜기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리게 하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온을 향한 여정에 소망을 불어넣으셔서 오늘의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도록 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셨는데 그가 바라보고 소망한 도움이 6절로 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에 앞서 두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오늘 다 사용하여서 그 일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며 내 양식을 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대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시간, 물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오늘 있는 것 아까워서 어려운 이들을 보고서도 주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심으로 주는 자는 그 안에 샘을 터뜨려서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좀 부족하다 여기고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다 여기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주시는 연약한 자들 돌보고 섬기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7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시온성, 예루살렘까지 걸어갈 힘이 떨어지지 않고 힘있게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가운데 때로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그 샘물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은 샘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들이면 우리의 샘을 한 번 더 파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쳐 우리는 도리의 힘을 얻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제가 즐겨 사용하는 야곱이 그 밤새 하나님을 만나고 돌단을 쌓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처로 삼은 그 은혜가 매일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되어서 우리 역대상 마무리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 40년 통치의 기간 은혜로 살게 되듯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한 날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피할 길과 그 샘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을 은혜와 나눠줄 재물과 건강을 발견해 가므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대로 시온에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란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 영혼들, 매 주마다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급하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함께 모여 위로하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은혜의 샘물을 함께 파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일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동안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느라 번아웃, 다 타버리고 다 써버린, 탈진해버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또 주의 전을, 주의 예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셔서 주일 성수,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시려고 채워주시려고 허락하신 은혜의 잔치인 이 주일을 성수하는 복된 깊은 의미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중심에 아멘. 제가 오늘은 좀 목이 더 다른 주일보다 말라서 물을 많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궁전을 사모한 이유는 바로 성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에게 복된 생활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첫 말씀 머리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데 원문에서는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는 이 문맥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인이 그토록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곧 그의 지도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지도자 그를 살펴주시고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왕권을 가진 이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므로 이 고라 자손 역시 자유하지 못하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인 것입니다. 쫓기는 신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왕권을 회복하여 다윗이 왕의 자리에 다시 세워질 때 그는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제1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없는 몸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셔서 모든 결정과 모든 진행이 주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어지는 말씀이 중심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 들어주옵소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리더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 악한 무리들은 먼저 앞선 자들을 흔들어서 그 왕권을 흔들고 그 세우신 직무를 감당치 못하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들로 절망케 하는 그러한 전략을 행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앞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이 준비되어지도록 또 그 일들을 수행해가는 우리의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맡은 사명자, 앞선 리더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도리어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세우신 리더를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그들 특정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자신들이 누릴 은혜, 사역, 효과, 자유롭지 못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들이 건강히 세워져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유함을 누리고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계획되어진 사역 가운데 그 수고를 이렇게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우니치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일들에 필요한 일꾼들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그들이 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수고의 기도가 그들을 통해서만, 그들의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기도로 함께했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역사가 산주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느 특정 기관의 사역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임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주어진 사역들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응답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억만금을 소유한 것보다 주님의 곁에 머무르는 삶을 소망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된 가치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귀한 가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 사는 그 하루가 바로 억만금을 주어도 세상에서 평생 즐겁게 부하게 사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소유해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시면 우리의 인생도 아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 사모하며 작은 일까지도 주 안에서 함께 있으므로 그는 행복한 것을 다시금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 그들은 바른 신앙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자리에 올랐더라도, 귀한 직장과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더라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은 금방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게 되고, 그렇게 많이 소유했던 재물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의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이도 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 건강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궁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말씀에 주의 궁정을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이요 또 비추시는 해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그 빛나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힘이 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마지막 절 12절에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려 해도 풀처럼 시들겠지만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주께서 베푸신 궁전에 교회에 머물기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 그 시간을 지켜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은혜의 처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고 누려야만 그 복을 누림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주님의 집을 사모할 때, 주의 전에 머무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맡은 사명 감당할 때 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각자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교회 공동체는 평안을 누리며 함께 세워져가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감을 믿으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주의 영광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는,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은혜 누리게 하신 지 49년이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뻔하였고 세상에 취할 뻔했고 악한 영들에 넘어질 뻔했던 모든 시간들을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주의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섰던 모든 기억들을 기억하오니, 주님이여,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궁전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사오니 주님의 궁전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부음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